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상처받아 일그러진 영웅 사울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동안 하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한 3, 4주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몇 주 동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울에 대해서 책도 썼어요. 요 직전에 이번 책 말고 그 전에 나온 책이 바로 일그러진 영웅 대 상처받은 영웅. 그래서 사울 다윗 평전.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자꾸 상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사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는 까닭은 다른 측면에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업데이트가 된 거죠. 전에 얘기한 게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텐데 그건 아니고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다른 렌즈를 끼고 사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려는 겁니다. 제가 그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책을 쓰면서 많은 자료를 이제 읽고 준비를 했는데 그 가운데 바버라 그린이라고 하는 여성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쓴 책 제목이 King Saul's Asking 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질문이죠. 사울 왕의 질문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아주 인상적인 그런 귀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찾아봤죠. 이거 인용하려고 다시 찾아봤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놀라지도 않겠지만 번역을 못해요. 번역서가 없어요. 번역하고 싶은 책은 참 많은데 제가 번역을 못해요. 우리말로 번역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번역을 한 건데 이 바바라 그린의 글을 번역한 건데 조금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닙니다. 좋은 매끄러운 번역은 아닌데 좀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린이 당신은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그걸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했는데 그래야 될지, 정작 그것을 얻은 후에는 그걸 원했던 당신의 욕망을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얻었어. 얻은 다음에 내가 이걸 왜 얻으려고 했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걸 원했던 거야?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느냐? 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계속해서, 또는 다른 사람은 당신이 그걸 원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걸 원치 않았다고 생각해 보라고. 다른 사람은 넌 그걸 원해야 돼, 마땅히 그걸 원해야지, 네가 가져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자신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내 손에 갖지 않게 됐을 때, 노력을 했는데 못 얻었거나 아니면은 내 욕망이 그게 아니로구나 해가지고 얻는 거를 추구하지 않았거나, 어쨌든 간에 당신 손에 잡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그걸 욕망해 본 적이 있는가? 제가 번역을 못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간절히 원해서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얻었어.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걸 왜 원했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너 그걸 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한 거야, 너 가질 자격이 있어, 네가 그걸 가져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는 거를 실패했든지 포기한 다음에 포기하고 보니까 이제 갖고 싶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채워지면 만족스럽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란 참 애매하고 애매모호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채워졌을 때 자동적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실패했을 때 자동적으로 좌절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얻었다고 해서 그걸 얻었지만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만족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죽을 힘을 써가지고 이걸 가지려고 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죠. 충족되면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가능하고 포기하면 그 욕망이 사라지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은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0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있어요. 이자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자기가 욕망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요. 남의 손에 이끌려서 됐어요. 그것도 사무엘이라고는 걸출한 권위 있는 리더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그를 점지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것도 왕으로 세운 일종의 직위식을 3번이나 합니다. 이 사울이 3번이나 해요. 맨 처음엔 사무엘과 사울만 있을 때 자기들끼리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했고, 지금 이게 3번째예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권력도 있고 권위 있는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그 백그라운드엔 또 누가 있냐면 야훼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자가 너한테 올 텐데 그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명령을 받아서 사무엘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인 야훼 하나님이 점지한 겁니다.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겁니다. 사울은 원래 왕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를 추대해서 왕으로 세웠던,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그를 배반합니다. 등져버려요.
근데 그것도 참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가장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근본 원인이 된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신 야훼 신이 그를 버려요. 야, 얘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더 드는 놈을 찾았어.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울은 사무엘과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아니, 누가 되고 싶대? 되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시켜놓고 원치 않는 자리에 앉혀놓고 앉자마자 흔든 겁니다. 앉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를 내칠 결심을 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그리고 때를 기다리다가 다윗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윗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이 죽죠.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울을 비극적인 인물이라.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에 비극이 많잖아요. 그리스 이야기에. 근데 히브리 문학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학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는 이런 비극적인 인물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구약 성서의 거의 유일한 비극적인 인물, tragic figure라고 얘기합니다. 비극적인 인물이다. 저는 그걸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일그러진 영웅은 사울이고 만들어진 영웅은 다윗이다. 이런 뜻으로 그 책을 쓴 거죠. 자, 이거 다 얘기한 겁니다, 전에. 그럼 이 새로운 시리즈 설교는 왜 하느냐 하면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렌즈냐, 어떤 시각이냐, 어떤 관점이냐 하면은 이런 전문 용어가 있죠. moral injury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상처, 우리말로 도덕적 상처라고 번역해야 돼. 도덕적 상해라고 번역해야 돼. moral injury라는 말은 전문 용어입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 도덕적 상처 혹은 상해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크고 작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도덕적 상처를 입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이 사울 이야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도덕적 상처가 뭐냐? 모럴 인주리가 뭐냐? 이거부터 얘기해 봐야 되겠죠. 이겁니다. 한 개인이, 나중에 집단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그 정의는 그냥 개인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도덕적인 믿음, 신념 혹은 가치관, 양심 또는 윤리적인 규범, 다 각자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도덕적인 믿음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양심도 있고 이런 그 규범들, 이런 건 해야 돼,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런 건 해도 돼, 이건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규범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규범들을 해치거나 아니면은 그런 해치는 행위를 했거나, 아니 다시 그런 규범들을 해치는 행위를 내가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걸 하는 걸 목격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걸 행했는데 내가 막지 못했을 때 내 양심과 가치관과 윤리의식에 가해지는 상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집단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도덕적인 상처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내가 했을 때 받는 상처, 아니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목격했을 때 내가 받는 상처, 목격해도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막지 못했을 때 내가 받는 상처, 이게 도덕적 상처라는 거예요. 이 도덕적 상처라는 것은 언제 연구가 시작됐냐면, 어느 계기로 시작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온 군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제대로 삶을 이어가지 못할 때, 그 다음에 공동체에 자기가 지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잘 융화되지 못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겪는 증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죠. PTSD라고 하는 거. PTSD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언제 많이 했느냐 하면은 월남전에 미군이 참전하고 나서 월남전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그 증상들을 보고 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서부터 PTSD라는 말도 생겨났고 그에 대한 연구 치료법에 대해서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증상 PTSD라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의사 비롯해가지고 카운셀러 뭐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연구를 했고 임상 결과도 많이 쌓였고 치료하는 방법도 개발됐고 그랬는데 그런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이건 좀 다르다. 그냥 PTSD랑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모럴 인주리라는 거예요. 이 적응을 못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전쟁에서 자기가 겪었던 현상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PTSD는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정상적인 삶을 건강한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치관에 상처를 준 거예요. 가치관, 내가 옳다고 믿었던 가치관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게 모럴 인주리예요. 내 가치관, 내 도덕적인 믿음, 신앙, 양심 이게 다친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게 다친 거예요. 그걸 구별하기 시작한 거죠. PTSD랑 이 모럴 인저리랑 구별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사울이 제가 이 책을 썼을 때는 아까 그 책을 썼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사울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자기를 선택했던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선택했던 신으로부터 버림받았으니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잘 읽어보면 꼬투리 잡은 거예요. 꼬투리.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이. 그런데 내쳐진단 말이에요. 왜? 더 마음에 드는 놈이 나타나서. 그게 다윗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버려진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겪었을 도덕적 상처라는 생각 그때는 못한 겁니다. 지금 해보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 성서의 도덕적 상처에 관한 이야기, 도덕적 상처를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참 여러 사람 나와요. 여러 사람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는 각자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이런 식의 렌즈로다가 구약 성서의 인물들을 읽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말, 그 다음에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요 한 20, 30년 사이에 이런 책들이 몇 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구약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도 신약 가지고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사울의 경우는 좀 복잡해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게 사울보다 더 복잡하게 이 사람들이 정말 도덕적인 상처를 받았겠구나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죠. 자기 적자입니다. 다른 아들이 있었지만 적자는 아니었어요. 적자를 얻었어요. 그러니 옛날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의 적자인데 그친 게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에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야훼 신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주겠다고 먼저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라고 웃었죠. 문 뒤에서 그를 살짝 엿듣고 있던 사라도 웃었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 터무니없어서 웃은 거예요. 실소죠, 실소. 아이고 제가 피리어드 끊어진 게 언젠데 나이가 90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웃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했던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한 10대 후반쯤 들어섰을까 하는데 느닷없이 그 아들을 준 야훼 하나님이 야 걔를 나한테 번제물로 바쳐 라고 명령한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이
번제물로 바쳐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야훼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적었어요. 22장 첫 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하려고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고 명령을 했다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이건 그 얘기를 쓴 사람이 아는 거지, 아브라함은 이거 시험하려고 했는지 뭐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들은 얘기는 나에게 번제물로 어디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행장을 준비합니다. 여행 갈 준비를 하고 불을 피워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려면 장작이 필요하죠. 장작을 2명의 종과 자기 아들 셋, 그렇게 4명이 일행이 돼가지고 떠나면서 등에 지우고 길을 떠나요. 명령받은 산이 사흘길을 걸어왔다고 했어요.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부자간에 나눈 대화가 딱 몇 마디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삭이 부릅니다. 아버지 하고 불러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왜 그러느냐 대답했더니 이삭이 뭐라고 묻냐,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제물인데 그걸 모르니까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왜 없지? 제물도 갖고 가는 거거든. 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겁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사흘 걸어갔는데 며칠째 물어봤는지는 몰라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삭이 그렇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물은 너야 라고 대답 못하죠. 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그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게 그 사흘길을 부자가 종 2명과 함께 걸어가면서 나눈 대화의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는 이것만 써 있어요. 구약 성서는 이렇게 아주 따따붙다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야,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막 상상할 수 있도록 정말 함축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말아요. 딱 요게 다예요. 그러고 나서 산에 도착해가지고 딱 장작을 싼 다음에 자기 자식을 딱 올려놓죠. 불 붙이려고 하는 사이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스탑!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테스트다, 시험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당사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자, 당사자들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또 행했을 때 그 다음에 행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받았을 도덕적인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개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아니에요. 이건 굉장한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그런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신앙,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그로부터 받은 약속에 대한 신뢰, 신실함에 대한 신앙, 자기들의 가치관,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양심, 윤리, 규범, 이게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얘기죠. 이거는 한꺼번에 그냥 다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그냥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명령이고 그런 행위이고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치유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마치 해피엔딩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모럴 인주얼이라는 게, 도덕적 상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괴짝 뒤에 숨어 있었어요. 지금 왕을 선출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뽑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뽑기를 해가지고 어느 지파가 뽑혔고, 또 두 번째 뽑기를 하니까 어느 집안이 뽑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뽑기를 하니까 사울이 뽑혔어요. 그 집안에 사울이 뽑혔다고요. 근데 사울을 찾아보니까 없어, 이자가. 괴짝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그런데 왕이 됐지 않습니까? 싫다 하는 자리에 결국 앉혀놨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들이, 사무엘과 야훼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등 돌리고 내치는 과정이 바로 시작된다. 이때 그가 느꼈을 도덕적인 상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사울을 좋지 않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그냥 거의 소경이 다윗의 나쁜 점은 안 보려고 해요. 가능한 한 눌러. 그 표현 안 내게 눌러요. 그가 무슨 뭐 바람을 폈던, 유부녀랑 바람을 폈던, 간통을 했던, 뭐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던 그런 얘기 최소한으로 합니다. 최소한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울은 아마 정말 작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허물도 크게 얘기합니다. 이건 야훼 명령을 어긴 거야. 잘 읽어보면 어긴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야훼 명령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렇게 읽히도록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성경이 이따위야 하지 말고 그렇게 할게. 그따위입니다. 성경이 원래 그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잘 읽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머리는 정지시킨 다음에 눈으로만 따라가서 읽지 말고 최대한의 정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상식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아, 이게 뭐가 잘못된 거로구나, 어떻게 읽으라는 얘기로구나 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몇 주 동안 얘기를 할 겁니다. 사울이 겪은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모럴 인주얼이라는 것을 다뤄본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 치료 방법을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게 뭐 대단히 어려운 방법이 아닌데 상식적인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그런 모럴 인주리를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겪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렌즈를 가지고 우리 성경 이야기를,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이런 도덕적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도덕적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건 모른다는 거는 뭐냐면 눌러서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누르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누른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삐죽삐죽 튀어나오죠.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분출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넋을 잃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주위에. 왜? 그걸 생각해 본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자. 제가 무슨 심리학의 전문가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성서를 읽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서를 그런 관점으로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고 제가 그걸 접하게 되니까, 야, 이거 옛날 얘기만이 아니다, 우리 얘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시리즈를 시작한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